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하면서 이 서신을 쓰는데요, 서신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 하나가 있는 것이, 물론 이건 요한 1서에만 해당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굉장히 많은 교회, 많은 공동체가 그런 어려움들에 많이 처해 있었는데 이 이단의 문제들, 이단의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던 때가 이 시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외부에서 핍박이나 환란으로 다가오는 공격이 있고 안에서 시작된 이 이단 사설들이 흔들어 놓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요한 1서가 기록될 이 시기에 그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말하는, 우리 전에 한번 이단들 살피면서 오후 예배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지주의 이단이 상당히 많이 위협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흔들어 놓고 여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제 아래에서 이 사도 요한이 서신을 쓰면서 거기에 대한 경계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시작을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라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보통 종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종말이라는 시기는 신학적으로는 우리 보통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기간을 다 종말, 신학적인 종말의 시기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도 결국은 종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시기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시기가 종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기에도, 지금 우리보다 한 2000년 전이고 예수님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기에도 이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마지막 때다, 이 시기가 마지막 때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 말하면서 경계를 하는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 이단은 육체는 이게 아주 하찮은 거다, 하등이기 때문에 육체는 우리의 구원과 별 상관이 없는 거다, 상관이 없다라고 보통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본질이고 영혼이 중요하고 육체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극단으로 나타나는 게 이 육체는 아주 더러운 거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금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파가 있고, 자기들 안에 그런 파가 있고, 육체는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는 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쾌락주의로 흘러가는 양극단의 파가 영지주의 안에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영혼만이 중요하지 육체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장을 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는 하등하고 더러운 것이고 추한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건 자기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성육신을 부정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에든지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어져서 지금 이 시기에도 자기가 그리스도라, 자기가 재림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가 이미 사도 요한의 시대에,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 그대로는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 그게 원래의 적그리스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더 조금 좁혀서 말을 하면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 미혹하게 하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되는 존재들을 적그리스도라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이 이 당시에도 이미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은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 두 가지 정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24절 보시죠. 24절 말씀,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냐? 결국 말씀입니다. 처음부터는 언제 처음부터냐? 처음부터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태초부터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 교회의 처음부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데 사도 요한의 처음부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사도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 예수님으로부터 가지게 된 주님의 말씀, 그것을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고 저는 표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그걸 너희가 간직해.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그걸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게 아니고 이래야 맞다 저래야 맞다, 그런 이야기들 귀 기울이지 말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66권의 말씀들, 물론 그들도 같은 걸 한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여기에다가 다른 것들을 가져옵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고요, 인간이 들은 계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야 한다고 말하고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희라는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그게 직접 받은 계시, 그게 키가 돼야 말씀이 풀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다른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마찬가지.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이것을 풀어야 된다는 것.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 주님으로부터 전해져 온 것,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랍니다. 해석하고 푸는 것,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 그게 훨씬 더 우선되고 중요한 문제라고 오히려 성경은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 이전 세대, 특히 이전 세대들 전혀 신학적인 배경도 없고 말씀의 배경, 뭐 유대인의 문화가 어떤지, 뭐가 어떻는지, 문맥, 뭐 다른 뭐 언어로 뭐라고 번역이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던 그 세대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얼마든지 순수하게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우리보다 더 깊은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하느냐면 말씀이 그 안에 머무는 것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요. 지적으로 분해하고 막 쪼개고 그것 이전에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해석하는 게 더 우선이 되어버리면 자기 지식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쪼개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해야 말씀이 뭔가 그럴듯하게 이해되는 것 같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듣게 되고 내가 붙들게 되고 그 삶을 붙잡는 것, 그 삶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그 삶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면서 나타나는 것은 그분의 인격이 나타나고 그분의 영이 나타나고 그분의 권세가 나타나고 그분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지금 적그리스도의 위협, 적그리스도의 이 공격들, 이 흔들어 놓는 미혹들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그렇게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들은 주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머물게 하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동일한 이 힘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 고민하고 다른 것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자리 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머무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채워지고 붙들려지는 그 삶으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라, 거하게 하라, 그렇게 한 것에 비해서 역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보시죠. 27절과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 권면하는 건 뭐냐면 주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안에란 표현이 앞에 것과 이렇게 역으로 사용됩니다. 앞에는 뭐냐면 주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게 하나의 권면이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해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말씀이 말하고 가르쳐 주던 대로 그대로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는, 주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고 그것 신뢰하며 그것 믿으며 그것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으면 그 삶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된다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살아라 하는 그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이 거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의 품 안에 있는 것이 되니까 보호와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며 나아가며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미혹이, 세상에 어떤 미혹이 있고 어떤 위협이 있고 어떤 공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나아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우리가 저 앞으로 돌아가서 계속 여기가 공동체와 연관된 이야기들, 주님과의 교제, 사귐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이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는 이 공동체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 해가는 자리냐면 오늘 이것 두 가지를 같이 해가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 서로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계속 같이 도와가는 자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자리랍니다. 혼자서는 이게 약해지기가 쉬우니까, 혼자서는 하다가 끊어지기도 쉽고, 혼자서는 하다가 힘을 잃기도 쉽고,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작심삼일이 돼서 또 이 사람이 흐지부지 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이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들을 계속 같이 하자는 겁니다. 혼자서는 참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혼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서는 되게 힘든 게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요. 의지력이 특별히 강한 분들이 있지만 같이 해가는 이 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면서 목장으로 모이면서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안에 머무르도록 격려하고 또 힘을 북돋우고 그렇게 서로가 같이 해가는 힘을 가지는 겁니다. 작심삼일 이야기했는데 작심삼일이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10명이 우리 공동체가 모이면 일제히 3일 하다가 끝, 3일 하다가 끝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작심삼일을 하더라도 오늘은 저 집사님이 작심삼일하고 내일은 저 집사님이 작심삼일하고 그렇게 하면 작심 동안 있는 3일 동안 있는 사람이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렇게 힘있게 말씀에 붙들려 있는 동안 그 힘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또 끄집어 올려주는 거예요. 또 북돋아주고 이번 주간 나는 이랬어, 이런 은혜가 있었어, 말씀이 이런 힘을 줘, 끄집어 올려주는 거예요. 또 서로 또 이렇게 좀 가다가 또 어떤 사람이 이 말씀에서 또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면 또 끄집어 올려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을 서로 돕고 힘을 북돋우는 자리가 바로 공동체로 모이는 자리입니다. 우리 목장 모임 안에 이 힘이 날마다 더 새롭게 부유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뒤에 이야기한 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는 삶, 이 삶을 서로가 북돋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힘을 잃고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고 어떤 사람이 연약해지고 그럴 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을 또 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냈더니 이번에는 이렇더라. 나는 이번 주 이런 부분에 실패했다. 그것이 서로 나누어지면서 또다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같이 격려하고 같이 북돋아가는 자리가 목장으로 모이고 공동체로 모이는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 서로를 이렇게 세워가는 힘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해지고 더 부유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상황, 불행, 어떤 것들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든든한 주님의 몸을 세워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강동교회가 그런 관계로, 그런 공동체로, 그런 소그룹으로 더 부유하고 가득 채워지는 귀한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처음부터 들은 것, 우리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 주의 말씀 내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삶을 이겨가고 내 삶을 돌파해가고 새롭게 해가는 주 안에 거하는 삶 내 가운데 가득가득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목장을 위해서 또 내가 속한 소그룹 공동체들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것을 격려하는 자리,
이런 것을 새롭게 세워가는 자리, 서로를 북돋아가는 자리, 그러한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